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통해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과 갱신될 유월절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당신께서 직접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앞으로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여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대체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신 후에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고 있는 제자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자가 누구냐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군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과 같은 일을 스스로 자행하고 맙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스스로가 이 무리 중에 가장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툼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스스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높아지려는 욕구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과 똑같은 일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추구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욕구를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당시의 세상의 큰 자, 즉 임금, 지도자, 집권자들은요 자신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주관했습니다. 특히 헬라 로마 세계에서 황제들과 집권자들은 백성에게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인이라 칭함받는 높은 자들은 사람들에게 은인으로서 영광과 찬양을 더 받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과 판이하게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젊은 자들은요, 어떤 종류의 인정도 스스로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선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26절에서는 또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막 휘두르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본이 되어 보여주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을 꼭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기도 했고요.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 완성될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천국 잔치에 그들을 참여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둘째는 세상의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탄의 방해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르듯 하려는 것은요, 체질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탄이 베드로를 유혹하고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가 쭉정이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실패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러나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실패 후에 여전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베드로는 그것을 알게 된 후에 완전히 달라지고 더 견고한 믿음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대해 말씀해 주신 후에 이번에는 세상의 핍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제자들은 이전에 2번이나 전도 여행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전도하러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들은 실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범죄자로 취급되어서 아주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엄청난 핍박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반겨 맞이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 나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다 하여도,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땅에서 섬김받고 높아지려 하기보다 오히려 섬겨주고 낮아지는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동시에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확신에 차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올 때, 복음을 전할 때 다가오는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 바로 우리는 늘 형제 자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주고 그들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안 예수님은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도와주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훈을 붙들고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남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인격을 주옵소서. 늘 사탄의 유혹과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늘 형제 자매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